오늘 말씀은 보면 이 나라가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던 요사밧 왕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의 딸과 이제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람이라는 왕이 됩니다. 이 요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요사밧 왕이 다른 거 참 잘했는데 이 자기 아들하고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게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근데 요람이 이제 등극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우상들이 이제 이 마누라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합 왕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한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이 싹 들어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결국 나중에 요람이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징계를 받아서 요람이 죽지만은 그런데 우상이 들어온 것은 막아내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상이 들어온 것은 그 우상들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고 이 백성들이 전부 우상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그 다음 왕이 된 자가 유다 땅에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가 그 다음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이때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얼마 전에 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 왕의 이름도 공교롭게도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도 아하시아 이름이, 남쪽의 왕도 아하시아, 동일한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 이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 정말 이 타락한 시대가 더 타락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당면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위대한 방안들을 찾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왕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닮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닮은 게 뭡니까? 이름이 똑같아. 아하시아. 남쪽의 왕도 그렇고 북쪽의 왕도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또 닮은 게 뭐냐면 혈통적으로도 닮은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아하시아라고 했죠.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요로람의 요호람. 앞에 왕이 요호람인데 요호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왜 막내 아들이 왕으로 올라갔느냐? 형들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달랴가 북의 아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북의 악한 왕인, 최고 악한 왕인 아합 왕의 외손자다 이거예요. 외손자. 그리고 또 남유다의 이제 아시아보다 조금 일찍 북쪽에서 왕이 된 이 사람 아하시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도. 또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또 있는데 뭐냐면 통치 기간이 두 사람 다 아주 짧다는 거예요. 남쪽의 아하시아는 통치 기간이 1년, 북쪽의 아하시아 왕은 통치 기간이 2년. 아주 짧죠. 왕으로서 뭐 수십 년씩 통치를 하는데 1년, 또 2년, 그리고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아합의 길로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북의 왕인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그 아버지가 온갖 우상을 섬긴 것처럼 똑같이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이 악한 왕인데 이 아들도 못지않는 악한 왕이었다 이 말씀인 거죠. 역대하 22장 3절에서 4절 또 읽어봅시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남쪽의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남쪽의 아하시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합의 딸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어머니가 깨워가지고 싹 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상 섬기게 만들었다 그 말. 우상 섬기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가 이 아들도 우상 섬기게 만들고 자기 남편도 우상 섬기게 만들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 아합 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에 이 백성들이 왕이 아합 왕, 우상 섬기는 이 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길을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암흑기였다.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참으로 암흑기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외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참으로 영적으로 암담한 시대였다는 것이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그리고 곳곳에서 패역한 짓을 하고 영적인 침체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코로나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째 쭉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떤 업종은 많은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행업도 마찬가지죠. 또 항공도 마찬가지,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경제 여러 분야에서 금융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 여파로 인해서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요. 이 3년의 시간들을 끌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가정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건강에도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 보도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많은 참 어려움들이 건강에도 경제에도 찾아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직격탄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황을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보다 보면은 가게 문을 닫은 집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씩 세워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희청이고 또 환율도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시대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맡은 일들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부득이하게 지금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리고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기억도 진리가 아니요, 내 감정도 진리가 아니요, 감정도 언제는 은혜가 많다가 언제는 사그러지는 내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고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내 믿음도 깔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굳건한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왕이 있었죠. 아시아. 이 아시아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남과 북으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이방신 섬기고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진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셨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시아가 다락에서 어쩌다가 떨어졌어요. 다락에서. 어쩌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다쳤어요.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그러면은 아차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건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엎드려야 될 건데, 이 왕이 우상을 찾아가서 물었다 이렇게 말이에요. 에그론이라는 곳에 있는 신인 바알세붑에게,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병이 언제 낫겠느냐고 물어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아시아는 이 난간에서 이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병석에 누웠는데 누운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통치 기간이 2년밖에 안 된 겁니다. 죽어서 2년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왕이 죽었다. 악한 왕이 죽었으면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게 다 정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십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죽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죽었어요. 그 뒤에 왕위를 누가 물려받았느냐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자가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붓고 나서 그 다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요람이고 뭐고 싹 다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람은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면은 아람의 왕 하사셀과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전쟁에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다쳐 가지고 이스라엘로 내려와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남쪽의 왕인 요람이 이 아하샤 만나러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언혼하기 위한 건지 병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는지 왔어요. 그때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두 왕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한 사람은 아파서 치료를 받고 한 사람은 어떤 병문안인지 뭔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화살을 쏘가지고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 사실을 딱 보고 아하시아가 남쪽의 왕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따라가서 무기또에서 도망가는 이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후가 아합의 아내로 이제 이 우상을 섬기도록 세상을 온 나라를 뒤집은 이 악한 왕비가 있습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모두 다 죽입니다. 싹 다. 우상을 섬기는 이 왕족들, 왕비 싹 다 죽입니다. 아합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죽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다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에도 엘리야가 나 혼자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나 죽겠다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시아 때도 요람 때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내세워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것을 싹 다 정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지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때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오늘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왜 일하실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패역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듣지 못하니까 나중에 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최대의 고민이 뭡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최고의 어문과 고민이 과연 하나님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이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언제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최고의 고민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없는 세월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계획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들이 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까만 머리가 흰 머리가 올라올 때쯤 되면은 그 시간, 그렇게 어려운 시련들이 바로 오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섭리를 그때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그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아픈 거든지 무엇이든지 다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